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고난이 좋습니다. 그런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은 복이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할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전혀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있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저 천국에 가서 상급이 크게 됩니다.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고난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하나도 없을까요?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면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병이 들고 죽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 그 고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누구만 받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뭐라고요? 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고난이요 상급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합시다.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지면은 안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소아시아 교회 중에 몇 번째 교회를 지금 살피는 중에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듣지를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 살펴보고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뭐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겨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겨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중계를 잘 안 해주지만 예전에는 복싱 경기 중계를 잘 해줬어요. 왜요? 그 선수 이름이 홍수환 선수였나요? 그 선수가 계속 쓰러졌는데 막판에 일어나가지고 상대편 선수를 눕혀가지고 KO승했죠. 그 당시 아주 유명했었죠. 끝까지 버텨가지고 결국 KO승해가지고 그들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슨 싸움 먼저 해요? 눈싸움을 먼저 해요. 그 말은 무슨 말? 기싸움을 먼저 합니다. 눈싸움에서 지잖아요. 눈싸움에서 지는 지는 거예요. 눈싸움에서 기선제압을 해가지고 상대 선수의 그런 기를 딱 내가 눌러버리면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싸움에서 지려고 그래, 안 지려고 그래, 서로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눈싸움에서 지면 이미 지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서 이미 지면 싸움은 해보나 많아요. 그 졌다라고 할 때의 그 마음에서 진 거는, 눈싸움을 해가지고 진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겼다. 내가 진다고 하면 두려움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싸워서.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사실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기니까. 분명히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수마귀도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뭘 받았을 때 그런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또 할 때에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는 내가 아파서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 능력은 누구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있어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누구만 나타나야 돼? 예수만 나타나야 돼.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 성령님만 나타나야 돼. 성령님 앞에 내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내 이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때에도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해낸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낸 것도 누구 때문에 해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해낼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해낼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을 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알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 때도 똑같은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까요? 마귀가 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서 붙게 하려고 시험 줄까요? 떨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줄까요? 떨어지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요즘 대학 가려고 학생들, 수험생들 엄청 애쓰고 있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왜 시험을 치러요? 그 사람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요? 아니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키우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요?
그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니죠. 수험생들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 인재를 뽑으려고 시험을 치르는 거지, 그들을 떨어뜨려가지고 우리 대학이 못 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에서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싸워서 지는 방법이 있어요. 뭘 가지면 질 수 있어요? 마귀한테 두려움을 가지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기는 게 좋은 거예요? 이기는 게 좋은 거죠. 당연한 거죠. 목사님, 당연한 걸 뭐요? 네, 이 당연한 걸 우리가 놓친다는 말이에요. 놓쳐요. 두려워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누구의 힘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라.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신이시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겼더라도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만 알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이 능력 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지는 방법은 뭐 하면 돼요?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한테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기려면 뭐 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다 같이 해볼까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쟤는 말이야 조금 어려운 일 던져졌더니 쓰러지는 거야. 아이고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만. 쟤는 내 밥이야. 마귀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 줘도 이겨요. 그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을 던져줘요. 그래도 이겨요. 그 다음에 더 큰 거 갖다 줘요. 그래도 이겨요.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요 이길 싸움도 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요 다 이긴 싸움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된 밥 남주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해놓고 누가 그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남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대회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하신 그 행진, 개선 행진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승리한 장군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승리하신 예수님 개선 장군으로서 개선 행진할 때 우리는 그 승리하는 행진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를 그 행진에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은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죠. 주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소신에서는 책망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곧바로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곧 있게 될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성도들이 장차 임할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추측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겠죠. 요한계시록 보면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을 쫙 말씀해 주셨어요. 인, 나팔, 대적,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거 보고 두려워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반드시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게 하겠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러한 의도에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내용을 보면서 아이고 두려워라.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대환란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고 10절에 말씀을 장차 서머나 교인들이 받게 될 핍박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몇 사람 어디가 가둔다고요?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옥에 가둘까요? 왜 감옥에 가둬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들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들어간다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가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이 지구상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저 북한 땅에도, 저 중국 땅에도,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심지어는 뭐합니까?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사실은 현재에도 되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평안하니까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없는 것이지 저 북한만 해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의 주체가 유대인이나 당시의 정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핍박의 주체라는 거예요. 이들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유대인이 됐든 당시의 정부이든 사실은 핍박의 주체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핍박의 주체예요. 그 말은 마귀가 유대인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당시의 정부를 사용하든지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믿는 자를 핍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나를 직접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체인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족들의 핍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이 나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핍박의 주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핍박의 주체입니다. 내 가족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중에 어디 갈 사람이 있어요? 감옥 갈 사람이 있고 누가 갈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나 뭐 하지 말자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 감옥 가기 싫어요. 감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옥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는 말은 유혹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련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시험이 아닌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거죠.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 핍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과해야 돼요. 감옥에서 어려운 일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은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는 것, 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감옥에서 온갖 핍박 고난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순교하기까지 너희의 믿음을 고수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서문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교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한지역에는 복길이라는 그 마을 지역에 6.25 때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또 영광에 가서 순교 기념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곳곳에 6.25 때라든가 또 일제시대라든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이 순교의 은혜를 주신다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환난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10일 동안이란 말은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10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을 나타내는 세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한다고요?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는 환난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10일 동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꼭 10일 동안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어떤 삶에 빗대어 볼 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볼 때 이 땅에서의 고난의 기간은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100년은 길어야 짧아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기간도 길 것이다 짧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드러냈던 것처럼 서문화교회 성도들도 죽기까지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화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의미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극치지만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까지 각오해라? 순교까지 각오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닌 뭐예요? 명령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뭐 하지 말아라. 믿음 잃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 생명의 관은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죄를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뀌기 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뀌면서 생명의 관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생명의 관은 생명의 멸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 성경에서 멸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생명의 멸관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썩지 않는 멸관,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그리고 자랑의 멸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의의 멸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영광의 멸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멸관, 썩지 않는 멸관, 자랑의 멸관,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멸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기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멸류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썩을 멸류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멸류관은 썩지 않을 멸류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랑의 멸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전도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왕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멸류관 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멸류관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은 거죠.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멸류관이 되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류관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의 뭐가 된다? 멸류관이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의 멸류관이 되는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표현 우리가 쓰죠. 그런데 그 영혼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멸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의 멸류관이 많아지기로 하는 거예요. 멸류관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상급 많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앞에 보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곧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다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다 권함을 얻는 가정이 되고 천대 만대 일까지 믿음의 명문가 열리는 놀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